여러분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비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사용하고 남은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뭐 그렇게 큰 마음도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 쉬운 예로 뭐 열쇠나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찾고 찾고 또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정말 절박하게 찾을 때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온 세상이 마치 그 찾음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해요. 그 지갑을 찾는다고 가정하면 그 지갑을 찾을 때는요, 밥도 먹지 않죠. 배고프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어도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쨌든 찾아야 돼요. 시계도 보지 않고 막 몰두하다 보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노력이 그것을 찾음에 다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을 때의 노력의 양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 등을 찾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마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삭개오는요, 바로 이 찾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어쩌면 이미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 우리들에게 꽤나 친숙한 인물일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부자 세리관장이었고요.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크게 변한 인물로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서 삭개오와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당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리들 중에 대표였어요. 그러면 성경의 묘사대로 정말 큰 부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8장 25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삭개오의 집에. 물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가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칭찬이 있었으니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이 있었으니. 예수님 앞에 결단했지만 그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내일 해서 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난 안 할래, 너무 아까워, 이랬을지 누가 알아요? 그럼 구원이 취소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삭개오는 분명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순한 호기심에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헬라어는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거나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큰 힘을 써서 노력을 써서 애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지속적인 열망, 그리고 정말 깊은 마음이 소원하면서 간절히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미 어쩌면 어느 정도 알았는지도 몰라요.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나눠 주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이미 4배로 갚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원어인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요,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미래형 다짐이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미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헬라어 원어 성경이에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분명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삭개오는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추측하기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신다고. 아마도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른 세리들에게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하면서 변하고 또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었던 자에게 보상을 이미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갈취하면서 살았는데 나눠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한 말씀만이라도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당신을 찾기만, 만나기만 기다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바라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도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 제테오가 사용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더니 예수님께서도요, 잃은 양을 찾는 그 심정을 갖고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은요, 열쇠를 찾는 것보다, 지갑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더 큰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를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 단순히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만 갖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부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한 삶의 노력 역시 함께해야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지워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날 찾지 않으실 텐데 라는 걱정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 준비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삭개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단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나무에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요, 엄청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방법,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만 불러주시고요, 삭개오의 집에만 와요. 삭개오가 다른 이들과 구별된 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선해짐을 넘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언제 만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한 노력,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한 그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이 날 찾아주시는 것, 우리가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싶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싶고, 이게 다 예수님을 찾는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은요, 오늘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갈망이 있는지, 얼마나 큰 노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찾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거든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요, 명령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똑같은 그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찾으면 다 찾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한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노력까지 함께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더 큰 찾음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열쇠를 찾는 것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를 위한 예배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할 때,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다 담을 때, 그가 주신 말씀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그것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이러한 실천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되고요. 그 찾음에 애씀이 있을 때 그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때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나를 쳐서 내 자아를 깨뜨리기도 하시고요. 내 안에 악함을 지워내시고 또 선함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슬픔에 잠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고요. 여러분 삭개오의 노력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다 버리잖아요. 세리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버립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잘못된 정체성도 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회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보상하면서 참회로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삭개오처럼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찾아오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변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는 거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우리 주님을 찾는 은혜의 과정을 늘 열심히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 없이 순종 없이 노력 없이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만나 주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부끄러워하고요. 만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요, 여전히 내 모습 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 또 노력하거든요. 이러한 찾음의 노력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아이들과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여러분 아마 다 보시지 않으셨을까?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나 홀로 집에라고요. 홈 얼런 2를 봤습니다. 아이들과 봐야 되니까.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남게 되는데 도둑을 잡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주인공 남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대사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한 나쁜 일은 지울 수가 없나 봐. 엄마랑 가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엄마를 찾을 수가 없네. 그렇게 독백을 하는 중에요, 멀리서 엄마가 그 아이를 찾고 결국 둘이 만나게 돼요. 그 남자아이가 도둑을 잡잖아요. 근데 그 도둑을 잡는 게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엄마를 찾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엄마를 찾을 수 있겠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 어떤 착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을까? 내가 이 기대감을 갖고, 아니 이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영하긴 하지만요, 그 아이가 했던 만큼의 노력 정도는 해야, 도둑을 잡는 건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함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삭개오처럼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찾음의 노력을 삶에서 실천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삭개오처럼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노력, 그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실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래서 내 삶에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 모습을 준비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노력을 하는 크리스천들이요, 정말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간절함도 말씀의 순종함도 예수님을 그 찾는 노력 쉬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말로만 우리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요, 다른 것을 찾는 것보다 작은 노력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예수님을 그 찾는 그 노력, 그 노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 노력, 그 찾음의 노력에 더 큰 힘을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모습으로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해 슬픈 마음에는 위로를 받고요, 실망과 낙담이 있는 마음에는 큰 격려를 받으시고, 기쁨이 있는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을 받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받으심과 동시에 또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고,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칭찬과 그 선언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